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이 자녀와 관련된 주제로 이제 자녀 양육의 제일 논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녀는 어린이뿐이 아니라 청소년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장년이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부모가 됩니다. 벌써 그런 단계를 이제 거쳐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또 우리의 손주가 또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이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이나 우리의 돌봄이나 우리의 가르침 아래서 있는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성경의 교훈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문맥이 여러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아래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나가면 사회생활 속에서 상전, 윗사람과의 관계, 또 하인,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이 아주 하나하나 다 설명한 바로 이런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말하자면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전체의 이 패키지 속에서 지금 자녀에게 대한 포인트를 딱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포인트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의 교훈과 훈계는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가르치겠지만 성실하고 건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라든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앞에다가 지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본문이 골로새서 3장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교회생활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관계마다 교훈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은 딱 이 한 포인트, 원 포인트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하는 이 원 포인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지혜는 정말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완전히 이해하시고 주신 말씀이어서 굉장히 앞서 있는 말씀이다. 굉장히 언제나 현대적이고 언제나 적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실천한다면,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노엽게 되는지, 자녀를 언제 노엽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자라면서 언제 부모로 인하여 노여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노여할 수 있는데 이 노엽다는 말을 표현을 이렇게 쓸 때는 상당히 정당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당한 어떤 분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정당하게 화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때가 자녀로서 언제 그런 걸 겪어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오늘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보태서 성경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노여워합니다. 그죠?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사람은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부모가 하면 자녀의 마음에는 화가 나고 그 화는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이에요. 그 화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서 자녀의 마음에 고통이나 상함이 오는데도 이 부모가 그걸 모르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안 챙겨줘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모가 보호자가 돼야 되고 공급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부모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게 이 신경을 전혀 안 써준다. 그래서 이 자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조금 더 기사에 보면은 부모가 어디 다른 데 빠져가지고 애가 굶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쌓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자녀가 다 그때는 몰라도 그게 결국은 화가 나 있다는 거죠. 분노를 속에 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방치하는 것도 속에 화를 나게 하지만 너무 신경을 지나치게 써서 과잉으로 너무 이 자녀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너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다 간섭하고 부모가 너무 참견을 하고 그냥 애가 스스로 뭘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하고 다 부모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아이는 부모가 많이 챙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격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가 말하면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이 청년이든지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지나치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그 마음속에 화가 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녀도 독립된 인격이다.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의사나 결정이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죄나 악이 아니라면 그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어떤 그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너무 인정을 안 한다면 이 자녀의 마음에는 정당한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정당하게 자녀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너무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져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모도 못한 거를 자녀한테는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걸 네가 해라 하면서 이제 너무 짐을 지어서 그게 소질에 맞지도 않고 자기가 선호하지도 않는데 너무 무리하게 짐을 지어서 신앙적인 것도 심지어는 부모는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나? 근데 이 자녀에게 너무 이게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괴롭습니다. 화가 납니다. 낙심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내가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부모님은 만족이 안 된다. 낙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부모의 입장은 자녀가 특히 어릴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밑에 우리 자식이나 누구든지 그걸 저항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항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모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이 자녀를 대하면서 자녀를 억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억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표현이 안 돼도 분노가 쌓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윗사람이 막 이 강요하고 막 압제하고 막 짓누르면 누가 그게 좋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면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 말 들으라 하고 이렇게 누르면 누가 그게 마음에 그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다 판단이 있어요. 물론 아기 어린이들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점도 있지만 또 판단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도 못하면서 막 하라고 하면은 속에 불만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또 욕심으로 저러면 또 위선적으로 하면 또 이중잣대를 가지고 부모는 괜찮고 자식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뭔가 못마땅하다, 뭔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식은 늘 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았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쟁이, 정말 뭐 하나하나 다 우리의 손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무능한 존재죠. 그러나 금방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릴 때 인상이 깊다 보니까 부모 된 사람들은 사실 이 자식이 늘 아기로 보이고 늘 어리게 보이는 거죠. 그죠?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는데도 이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어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릴 때 그 인상이 너무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사실은 이제는 뭐 이 세상에서도 어엿한 어른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모가 어른 취급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어른 대우를 안 해줄 때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어른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는데 밖에 나가면 어른인데 집에 오면 애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속이 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 청소년만 해도 벌써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 청소년 후반에 가면 이제 선거권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걸 지금 의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 밑에서도 벌써 이 나라의 결정을 하는, 나라의 그 투표권을 해서 정치권을 허락하는 이러한 지금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이 20이 넘고 30대 가는데도 이 자식을 말이죠. 판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다 결정해주고 내가 다 판단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감을 가진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닫게 돼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인정해주지 않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게 이제 화가 쌓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에 이 자녀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 쉽다는 거. 우리 부모 때문에 자식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 화가 나서. 그 부모에 다 그걸 다 쏟아 놓을 수도 없고, 맞죠? 그래서 이 자식의 마음 속에 그걸 속으로 앓으면서 마음이 상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는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실 되게 성경은 간단히 핵심을 팍 씹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원포인트를 팍 찍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나는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적실하다고 생각.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이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간관계 또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 최선의 길이 뭔지를 이렇게 잘 찝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죠.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좀 낯설게 여겨지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그것을 응용하거나 적용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녀를 잘 대해주고 잘 기를 수 있는 최선의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주 경제적이죠. 한마디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겪었어요. 부모가 다투면, 부모가 자식 앞에서 다투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서로를 미워하는 걸 보면 자녀의 마음은 상할 뿐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왜? 아니 이 두 사람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나를 만들어 놓고는 나의 이 환경을 이렇게 괴로운 환경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화가 깊은 곳에는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마음은 화도 나지만 이 안정감을 잃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만약에 엄마가 아빠를 비난한다면 그거에 자녀의 귀에 들린다면 자녀에게서는 자기 아빠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빠가 엄마를 비난하는 말을 아이에게 하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역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싸움, 부부의 비난은 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녀의 마음에 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회개할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은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이제 뭐 나가서 없는 데서 안 듣는 데서 싸우든 말든 그 싸워가면서 또 부부는 이 맞춰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싸울 일은 싸우고 다툴 일은 다투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녀 앞에서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서 자기도 못했던 이 세상적인 무슨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또 신앙생활도 너무 높은 기준을 자녀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열심을 가지고 자녀를 잘 되게 하겠다는 욕심이죠. 그러나 자녀의 눈높이에 맞지가 않아요. 자녀는 아직 그만큼 안 돼요. 자녀에게는 그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기쁨을 주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 자녀들을 밀어붙이면 이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성장했을 때하고 지금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 때는 이게 좋았다. 그러면 얘한테도 이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안 맞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때 자신이 자랄 때는 이게 좋은 거였지만은 지금은 그게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해요. 그죠? 우리 초등학생은 아이지만은 이 대학생은 어른이잖아요. 그 사이는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지나면 어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바뀝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는 늘 어린애, 늘 어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너무 간섭하고 너무 거기에 개입을 하고 너무 이제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자율권이나 그 자기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자기의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은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정말 이 사랑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자녀들을 너무 잘못 다루어서 자녀들이 정말 막무가내로 아무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이제 막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적절히 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질적으로 좀 그게 어려운 애들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병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잘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우리 자녀에게 맞도록 가르쳐야 되지만 기본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딱 말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집에 오면 계속 종이를 찢는데요. 종이를 계속 찢어요. 뭐든지 보이면 신문도 찢고 뭐 옛날에 전화번호부도 찢고 하여튼 책을 다 찢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일로 이렇게 애가 이 종이를 찢냐 싶어서 이 부모가 이제 상담을 받고 누굴 찾아가고 어디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담사를 만났는데 그 상담사를 만나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고쳤어요. 종이를 이제 안 찢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담사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고쳤냐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상담사가 이제 아이가 자기 앞에서도 종이를 찢을 때 아주 엄격하게 종이를 찢지 마라! 딱 이렇게 한번 했다는. 그 말을 딱 듣고 얘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제가 한번 호되게 딱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잘못으로 딱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주지를 못한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너무 접근을, 너무 보드럽게만 해가지고 이건 안 된 경우예요. 우리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건실히 징계한다. 그래서 어떨 때 매를 대야 되지만은, 이거는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오용하면 안 되겠죠. 오용하면 안 되지만, 정말 고쳐야 될 때 한 번, 그리고 혈기 내지 말고, 내 어떤 화난 성질 때문에 그 매를 휘두르지 말고,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혼을 낸다.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서 매를 대서 정신이 바짝 들으면 다시는 잘못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이제 자꾸 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소에 들락날락하고 하는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어머니한테 원망을 한대요. 예. 내가 어릴 때 이게 나무 집에서 하나 슬쩍 해왔을 때 엄마가 웃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거기에 이제 소도덕, 이 바늘도덕이 소도덕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자기가 불행해지니까 이 엄마를 결국은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정말 가르쳐야 될 때를 놓치지 말고, 예. 그거 바로 잡아줘야 될 때는 따끔하게 가르쳐서 이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문제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그죠?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성격도 참 좋고, 예, 아주 반듯하신 분인데, 교회도 너무 잘 섬기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시장을 할머니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 시장을 갔는데, 거슬름 돈을 받아오는데, 보니까 이 상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애가 눈깔 사탕을 샀든지, 과자를 샀는데, 이게 이제 돈을 더 거슬러 받은 거죠. 예. 근데 할머니하고 오다가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돈을 더 받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손녀 손을 꼭 붙들고 시장까지 멀리 다시 갔다는 겁니다. 가서 그거를 상인한테 설명을 하고 돈을 돌려주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손녀의 마음에 평생 바른 길을 가는, 평생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게 부당한 이익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이게 심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손녀가 아주 좋은 사람, 성격이 좋고 곧고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부모든지 조부모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잘 가르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진짜 부모죠. 영원한 부모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인데, 물론 천국에 가서도 나중에도 이제 부모로 대우는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손주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랬어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 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내가 할아버지를 형님으로 불러야 돼요. 그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물론 그때도 할아버지로서의 어떤 예우는 할 것 같지만 그때 다 젊기 때문에 영혼의 나이는 이 육신의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영혼의 부모,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리로 지금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대리로 양육을 하니까 이 생명을 내 거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소유다, 내 꿈을 이루는 도구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긴 귀한 생명, 귀한 영혼, 한 인격을 내가 잘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 하지 말란 이 한마디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이 울타리가 되고 후광이 되고 이제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죠.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 정직자의 후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뭘 많이 못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땅에서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후대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후손들이
이 살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고생도 하고 어려운 시절도 겪겠죠. 그러나 그런 걸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강성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계명을 이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심지어는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자식들이 굉장히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홀 때 하나님 앞에 아주 이 죄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잘 혼을 내고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냐 그랬습니다. 네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그때는 혼을 냈어야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중간에서 막 갈고리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용납했단 말이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이 엘리도 나중에 엘리의 이 아들들도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자도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의 법도를 버리고 내 율법을 잊어버리고 다 버리면 내가 너희 자녀도 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드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참 자녀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가 이 자식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다른 사람이 자식 잘못 키운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식들한테 못해줬다, 못해주고 키웠다 이래가지고 마음에 슬픔과 후회와 미안함을 가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많이 못해줬지만 자식을 성공시킨 부모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인데요. 한나는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서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기도해서 서원해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큰 걸 했어요. 뭐냐면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는데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뗄 때쯤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하고 같이 그 성소에 가서 이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젖대고 얼마 안 된 애를 품에 했는데 그거를 제사장한테 맡기고 이제 돌아와야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느냐? 집에 가서 내년에 만날 때 입힐 약간 더 큰 옷을 짜서 만드는 거 그걸 했어요. 1년 동안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옷을 짜서 조금 더 이제 자랄 테니까 조금 더 큰 옷을 만들어서 이제 가서 그거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을 뭘 해줄 수 없는 입장이죠. 자식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많은 거 챙겨주고 이렇게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야 되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 보는 아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런데 한나가 와서 일가 오면은 눈물 나고 떠날 때 눈물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짤 때도 눈물 나고 뜨개질하면서 눈물 나고.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밖에 못 해줬어요. 할렐루야. 옷 몇 벌 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서 서원을 지키면서 기도밖에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 같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왕위는 가지지 않았지만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인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할 때도 우리의 그 못 해주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 해주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이 덧없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못 해줄 때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을 봤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형통한 그 하나님의 도움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형통해. 몇 가지로 형통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영국의 그 국비 유학생을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또 그 병을 이기고 또 이제 그 박사 논문도 해서 박사도 되고요. 또 돌아올 때는 자리가 없는 시즌인데 그 자리가 딱 열리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신기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부모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홀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이 아들 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진짜 자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도 철이 있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 가도 어머니한테 너무 짐이 된 것 같으니까 얘가 학원 간다고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고는 와서 친척 집에 공장 하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알고는 이제 쫓아와서 만류하고 눈물로 이제 호소를 해서 이 아들이 다시 그러면 어쨌든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좋지 않은 성적으로 사관학교에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도 효자죠, 사실은. 그 마음 속에 효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사관학교에 갔는데 성적은 안 좋아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 최우수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국피장 학생이 돼요. 그 유학을 오고 박사가 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갈 때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이제 그 대학 대신에 사관학교를 갔잖아요. 사관학교는 학비를 안 냅니다. 학비를 안 내요. 오히려 아마 용돈을 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대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 등록금 학기 때마다 그 대학 등록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소원대로 어쨌든 대학에 해당되는 사관학교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돈이 필요 없는데 낼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는 그 감사를 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그 일을 내가 들으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갚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있고 우리의 정말 이 마음과 정성과 눈물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과 지혜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기를 수 있게 하죠. 특별히 우리가 부당하게 대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기도하고요. 혈기와 감정으로 하지 않고 사랑과 지혜로 바로잡아줘서
우리 자녀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는 부모와 또 우리 그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비로우시고 또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은 아버지의 청지기 부모로서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당한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부당한 말을 하고 부당한 처신을 하여서 자녀를 노엽게 하며 낙심케 하게 한 우리의 죄가 많사옵나이다. 이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그 마음을 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혈기와 감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되며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리나 입장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자녀를 맡은 청지기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부당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기와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바로잡아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후손들이 은혜와 은총을 입으며 강성케 되는 복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